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됩니다. 2달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백성들이 모여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해서 모이라고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예요. 백성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책을 갖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성벽은 멋지게 튼튼하게 건설은 되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화려하게 아주 튼튼하게 멋지게 성벽 공사는 완공이 되었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흔들려 있었고 무너져 있었다라는 걸 그들이 직면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처방을 내렸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됐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나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시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의 이 영적인 진단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율법을 가졌지.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 겉에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놓긴 했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괜찮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주님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누구의 진단이 맞죠? 주님의 진단이 정확한 거죠. 근데 그들은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가 간증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나 교회 30년 이상 다녔지. 나 교회 40년 이상 다녔어. 여러분 그 껍데기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은데 믿음이 좋으면 좋은데 오히려 거꾸로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아는 것,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만 발빠르게 아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방을 내렸어요. 어떤 처방을 내렸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진단을 내려도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요 치료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제대로 된 처방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 요청을 받은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가지고 와요. 근데 이때 모인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이건 성인이에요. 성인. 자, 그런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만한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표로 갈데 올 테니까 당신 아이들이나 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아이들 보내니까 당신이 갔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당신이 다녀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집에서 공부해야지. 너 공부해라. 부모님이 다녀올게. 이럴 수도 있고, 우리는 너무 힘들다. 얘들아, 니네가 다녀와라. 그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남자, 여자,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시켜서요? 아니요. 스스로.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주일 저녁에 얼마나 졸리고 피곤한지. 그런데 그때 늘 부모님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쳐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우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이라도 들었던 말씀,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린아이들 중에 귀에 알아들을 만한 아이는, 주한이는 제가 봤을 때 못 알아듣고, 지금 이 앞에 지우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예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부모님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함께 나아가자,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3절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냐?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몇 시일까요? 4시라는 말은 안 나오네요. 그냥 6시로 잡자고요. 정오면은 12시예요.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죠? 6시간 동안이요. 여러분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히터가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때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 누구? 바로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난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야. 생명의 말씀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말씀으로 채우리라. 이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싹 보니까 어린아이들 빼고 한 60명 정도, 60분 정도 아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60명 정도의 마음의 태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마음의 밭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나는 한마디도 오늘 말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모함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땅이 길가와 같아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전 모르나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리라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좋은 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크릴이잖아요. 좋은 강단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섰어요.
그래서 이름도 지금 읽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른쪽에 6명의 사람들 그리고 왼쪽에 7명의 사람들과 함께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파피루스입니다. 이게 돌돌돌돌 많은 거. 그걸 가지고 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에스라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두루마리 책을 딱 피는 겁니다. 그리고 쫙 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세요가 아니라 피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일어났죠? 여러분 앉아서 편하게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편안하게 누워있든지 아니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요?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선물을 갖고 와서 아무개 성도 이거 좀 받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만약에 앉아 있는데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거 받아 그랬는데 거기 좀 놓고 가. 여러분 이거는 이거 선물로 맞죠 그러다가. 여러분 왜 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서냐면 말씀을 대하는 유다 백성들의 겸손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가라는 마음의 자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고 특송 시간도 있고 말씀 시간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여러분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다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드리는 거고 특송도 드리는 거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만 받는 겁니다. 무엇을 받는 겁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행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강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영혼이 솟아나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야 일요일 몇 시에 우리 같이 만나자. 그러면 나 그때 예배 봐야 돼. 여러분 보는 거는 관람할 때 보는 겁니다. 영화를 본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뭐 한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마치 스포츠로 비유를 해볼게요. 스포츠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수로서 뛰는 겁니다. 경기를 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높이는 뛰는 선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찬양하는 거, 찬양단 찬양하는 거 관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 인도 잘하네. 오늘 은혜스럽게 잘하네. 오늘은 잘 모르는 찬양하네.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오늘 설교를 못하네. 관중이 돼서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내가 선수가 돼서 뭐 하는 거라고요? 뛰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뛰는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거 지금 의자가 있잖아요. 장의자가 있습니다.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가 여기 앉아 있는 그 대기석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를 가면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저 뒤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쪽 회중을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리기도 그렇고 뭔가 사기도 그렇고 애매해가지고 이대로 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안에 신학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저기다 놓으면은 어느 순간 예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의 관리, 감독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자리가. 앉아 있으면.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놓은 거예요.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신학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은 생명이 흘러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도 조화는 놓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잘라진 꽃은요, 생명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미 죽은 겁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아무리 이쁘고 화려해도 조화는 안 놓을 거예요. 이번 주만 놓고 이건 내려가야 되겠어요. 좀 시들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단을 화려하게 꾸밀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에 들어보니까 어제 이거 데코를 이제 대림절이 시작해서 이 나무를 놨는데 예전엔 이걸 2개 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만 놓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화려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시선이 이런 데에 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모두 몇 번 누르면요, 이거 조명이요 반짝반짝 엄청 이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심플한 걸로 바꿔놨습니다. 이 켜지는 듯 꺼지는 듯 모르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요? 시선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건 좀 그렇고 하나만 놓자, 심플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처방을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다고요?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때 일어서서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다고요. 여러분, 아멘 한 번만 하면 지금 왜 2번 합니까 이거? 믿습니까? 아멘 한 번 하잖아요. 우리 왜 믿습니까? 아멘 2번 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2번 했죠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2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멘이 잘 터지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힘이 생깁니다. 근데 아멘이 없잖아요. 그럼 저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오늘 죽 썼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정도 좀 밝게 하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잠도 깨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장장 서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새벽 말씀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가 없지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일어서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참고로 설교 내내가 아니라 본문 읽을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경기를 뛰는 뭐라고요? 선수라고요. 감독, 코치, 회중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어떤 주장격이 될 수도 있고 감독과 코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뛰는 거죠. 함께. 회중이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회중이신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선수로 뛰는 겁니다. 찬양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에도 목사님이 어떤 죄 지었나 하면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영적인 분위기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백성들이 성벽을 멋지게 건설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 버젓이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가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은혜롭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방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수가 되어 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영과 또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